강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싸워서 이겨야 하고 확인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계실까 되게 궁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땅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12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평생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속여서라도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고 친히 만나주시면서 그의 환도뼈를 울긋시키고 나서 비로소 그는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속여서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뵙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삶이 내 인생을 바꿔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택하셔서 이렇게 선민으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곳은 어디냐? 길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왜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반드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갈은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이러한 뜻이 있게 되겠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훈련을 통하여 통과하고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 안에 있는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단강 안에도 12돌이 있고 요단강 밖에 길갈에 12돌이 있는데 물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가나안 족속을 내게 주리라, 정복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길갈은 어떠한 장소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가 길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또 똑같은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곳이 되겠지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수치 다 십자가에서 굴러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나의 전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묻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오셔서 우리 묻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묻는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렵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것 두렵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부끄러움이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것만 기적입니까? 어떻게 광야 40년 통과한 것만 기적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요단강 갈라지는 게 기적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는 것만 기적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기적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기적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기적 아닙니까? 이거 믿는 것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격스럽고 기적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운 세상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전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박수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서 정말로 외치고 싶고 전 성도와 함께 막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바로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길과 같은 장소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배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치에 나의 모든 죄악 굴러가게 한 것 내 힘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굴러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시는 산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묻고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길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것이다.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에 내가 앞장서 싸울 것이다. 너는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나갔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믿고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부 따라 나갔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대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나니까 3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32,000명과 미디안 거대한 족속과 싸우는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 생각할까?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 7장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는데도 또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사사기 얘기하라고. 사사 기드온인데 자꾸 여호수아. 사사 여러분 기드온이 되겠죠.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한참 달리고 행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그냥 흐르는 물에 가서 그냥 엎어져 가지고 저는 이 물을 핥아먹습니다.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개처럼 핥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00명들은 무릎을 꿇고 어떻게 손을 떠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숫자의 싸움이고, 우린 능력의 싸움이고, 우린 스펙의 싸움이고, 우린 물질의 싸움이고, 우린 권력의 싸움이고, 우린 세상에 보이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이든 여호수아이든 오늘 우리이든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묻고 있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32,000명 이곳에서 싸웠으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특공대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래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두렵고 떨렸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가 대신 싸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지만은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주일은 여러분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말 개념으로 해서 광복절까지 연찬해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고 여행을 가고 휴가를 다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지요. 일반적인 개념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주의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출발을 하듯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준 그 은총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악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못 박혀 죽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나를 세워가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수치가 다 굴러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금 삶의 전쟁터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장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인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겠지요. 그러나 또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주일로 돌아와서 주의 은혜를 확인하고 주신 힘으로 다시금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모리 연합 5개 족속과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한 선포가 나오고, 여러분 해가 지지 아니할 때 아무리 모든 5개 연합 족속 잔당들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6절 또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면 독특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전쟁에서 이러한 일은 잘 없습니다. 이건 독특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떠한 장수 여러분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폴리스 도시국가에서 5 왕들이 한 자리에 몰려 있습니까? 적어도 왕들은 자기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절대로 여러분 흩어져서 다니지. 왜요? 위험을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으세요. 대부분 부자들, 또 여러분 CEO들, 또 대통령들, 여러분 달 때 모든 참모들과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대통령 가면은 국무총리가 따로 가고, 여러분 회장이 가면 또 부회장이 따로 가고. 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배를 타든 위험을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한 곳에 가는 그러한 여행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되게 독특한 현상이 되겠지요. 아주 독특한 현상인 겁니다. 이 5 왕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밀리다 보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어떻게 숨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굴에 자기들만 모인 것.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죠. 응? 자기들 살려고 그냥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왔는데 위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병사들이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얼른 돌로 맞고 몇 명만 지켜라. 어차피 못 나오는 거. 지금은 그들을 처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태양이 기울어지기 전에 나머지 잔당들을 전부 소탕해야 된다. 집중력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잔당들을 소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4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단번에 그 땅을 넘겨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집중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신 싸워주고 이스라엘에게 단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모리 5개 연합, 이 폴리스 5 지역을 전부 다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집중력을 가지고 전부 다 잔당을 소통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다 십자가의 벌에 펼쳐지고 굴러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 가운데 자꾸 옛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자꾸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 자꾸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처럼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잔당들을 완전히 소멸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임을,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여러분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왕들을 진멸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돌아왔습니다.
잔당들을 소탕했습니다.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굴에 있는 5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처형해도 되는데 그 당시 대부분 전쟁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들을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인들로 하여금 사기를 높이는 이러한 세레머니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5 왕들을 잡고 그들의 목을 모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와서 밟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내가 높고자 정말로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왜 했습니까? 사람은 자꾸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규칙을 정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은 바로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31개 왕들이나 또 수많은 포리스 도시들의 왕들이 그들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칭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열방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짓밟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더 큰 왕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승리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승리를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예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무슨 훈련합니까? 내 마음 안에 의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자에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이걸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지심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9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지역 남부 연합군을 다 격퇴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표현 가운데 29절을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아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혼자 해도 상관이 없어요. 효율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온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까? 참치도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치가 여러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어느 누가 권력을 잡아도 정치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목마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특공대만 데리고 갔다면 더 빠르게 점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얕잡아보고 3,000명만 보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용사 36명이 목숨이 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모든 전쟁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력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웠다는 말이 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는 가나안의 모든 도시의 왕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여러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진멸의 대상을 허물어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뭐 별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이권이 개입되어야 함께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녀가 함께하는 겁니다. 동서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열방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이 다 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적이 아닙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름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게 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교회의 가치체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한 방향 한 말과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게 목회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처럼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뭡니까? 아내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가장이겠습니까? 가장의 아픔을 모르는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가족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수요일 날 7시부터 8시 반까지 제가 또 시간이 되는 한 이 결혼 앞둔 사람들 또 교제하는 사람들 결혼 예비 학교를 이제 계속 하는데 숫자와 상관없이 그저 한 쌍 이상 되면 저는 무조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둘만의 사랑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만의 만남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만남은 예수님 안에서 만남이다. 삼일체의 만남이다. 둘이 서로 다르다. 둘이 맞추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 앞에 맞춰라. 그러면 둘은 행복하고 둘은 맞출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도 어떻게 돼? 예수님 안에서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다 부모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우리 사회 오늘날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들이 먼저 부부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대장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시니까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서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넘겨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림나에서 싸우고 라기스로 나가 싸우고 에글론에 싸우고 헤브론에 싸우고 계속해서 아무리 5개 족속이 도시들을 점령해 가고 나중에 보면 31개 왕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미 십자가 다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 거짓의 전쟁터, 시기의 전쟁터, 분노의 전쟁터에서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정직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순간 모면하려고 아직도 잔당을 해치질 못하고 있어요. 소멸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요? 아무리 전도한들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잘난 년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예요? 시기가 나와요. 시기가 나와. 서로 사랑해도 천천을 파는데 시기가 나온다니까요. 그 잔당을 여러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니까 내 원하는 도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 아니, 자기 분노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까지 선포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 왜요? 나머지 잔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나의 이러한 거짓말, 나의 이러한 시기심, 나의 이러한 분노, 나의 이러한 탐심, 나의 이러한 옛 모습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잔당이 있단 말인가? 이거 없앨 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선포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집중력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넘기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정복하시고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돌아간 곳은 43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수치가 굴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이 강물이 덮였어요. 요단강물 건너올 때도 자기 힘으로 건너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덮여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 모든 수치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금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금 할례를 행하여서 여러분 어떤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백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마다 첫 도성, 그들은 뭘 생각?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대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 열세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길갈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군대 장관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갈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갈 것인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전부 이러한 여러분 패턴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예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음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덧입혀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수치가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는 오히려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의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처럼 나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전력 투구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집에 가서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이 왕 된 그 자리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여러분 나의 시기심도 나의 거짓도 나의 분노도 나의 탐심도 목을 밟아 버려야 돼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목을 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체 없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셔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